이 세상은 언제나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바라는 것이 그냥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되려면 꼭 뭐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행운이 나와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행운, 국어사전에 보면 행운을 좋은 운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냥 운수라 그러면 어렴풋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운수라는 이 국어 이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굉장한 말이더라고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천운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이 하늘의 운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우리 인생이 좀 잘 되지 않겠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인사 가운데에서도 보면 말이죠, 그런 인사를 합니다. 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인사 중에 good luck, 야, 당신에게 좋은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good luck 이렇게 하면서 그 인사를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행운이 함께 하기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이 연약함 속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내 손에 쥐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막연한 이런 조금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때는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성도님들 얼핏 들어보면 이것이 믿음인 것 같아도 사실은 이게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좋은 일을 이렇게 당하며 그것을 굉장한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 4선 4번이나 대통령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 많이 들어봤지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분은 늘 안경을 2개를 가지고 다녔답니다. 이분이 1945년까지 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로 활동할 때는 1930 몇 년, 20 몇 년부터 그렇게 안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때는 이 다초점, 이 안경이 말이죠.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안경 하나에 이 멀리 보는 것과 이 돋보기도 밑에 넣어가지고 다초점 렌즈라 그러죠. 그런 게 있는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안경을 2개를 가지고 다녔다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보는 안경, 하나는 또 자기가 책이나 문서를 보는 안경을 가졌다 하지요. 한 번은 그가 밀워키라는 도시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대통령이 총을 맞고 쓰러졌지요. 의사가 신속하게 이 대통령을 치료하였습니다. 치료를 마친 의사가 대통령에게 물건을 하나 갖다 줍니다. 그건 보니 대통령이 늘 가지고 다니는 쇠로 만든 안경집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안경집 아시죠? 옛날에는 주로 보면 이렇게 쇠로 안경집을 만들었거든요. 그 안경집을 이렇게 왼쪽 주머니에 넣어놓으니까 총을 쏘는 사람이 딱 심장을 향하여 총을 쐈는데 그 총알이 이 철제 안경집을 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갖다 주면서 참 우리 대통령님은 행운하십니다 하면서 갖다 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행운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도님들, 맨 처음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있던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또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우리의 삶도 언제나 말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이죠, 이 철제 안경집을 우연히 넣고 다니다가 살아난 그런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더욱 열심내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괜찮을 만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직까지 혹 내가 더 믿음의 신앙의 깊은 자리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분 있으시다면 빨리 마음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있지도 않는 50%를 자꾸 우리에게 건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온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고 자꾸 그 50% 말도 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 그 거짓을 우리에게 자꾸 내어놓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더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이 제국에게 멸망당했지요. 그리고 그 뒤에 바벨론이 또 제국을 이루며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을 다 정복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믿는 신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에도 보면 아수르가 말이죠,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때에 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항상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 자기들이 믿는 신이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신이라고 항상 우쭐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가 동시에 그 나라가 말이죠, 무지막지한 그 세력들에 의해 짓밟힘 당할 때 그 믿음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의 그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요.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댑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얼마나 이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대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 이 세상에 이 말이죠, 소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연구하고 기독교를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공격했을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기도지요. 성도님들, 항상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2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예수가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나 2000년 역사 속에 성도님들,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정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을 부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증명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지요. 그러니 자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다음에 천국 가서입니다. 천국 가기 전 이 땅에서는 이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짓기도 하고 어떤 때는 터무니없는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엎어짐을 당해봤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세력들에 의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블레셋과 미디안, 모압, 나중에는 아수르, 나중에는 바벨론. 그러니 그들이 좋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점점 낙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성도님들, 우리 생각대로 됩니까? 얼마 전에 어느 가수가 노랫말을 지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젊은이들이 거기에 열광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야, 세상이 생각한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것이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라도 노래를 지어서 부르니까 마음이라도 좋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각한 대로 반드시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 경영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특별히 이 경영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어도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경영하십니다. 성도님들, 간혹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경영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굵직굵직한 대기업이라는 소위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사람이 누굽니까? 회장이지요. 왜냐? 회장이 그 회사를 경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이죠, 완전히 그 회사가 색깔이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또 관심을 갖지요. 저 경영자의 이 다음 경영자가 누구일까? 예. 우리나라에도 보면 말이죠. 어느 이 그룹은 보면 뭐 자녀들이 막 자기들끼리 서로 돈 할 거라고 막 싸우고 해가지고 말이죠. 회사가 어렵고 힘든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회사에는 말이죠. 자녀들이 참 그 부모님의 특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들이 참 제대로 하려고 애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잘하려고 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세계에서 어떤 회사가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회사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망하려고 하다가 다시 일어나는 회사도 있고, 참 세상이 말이죠, 참 사람들 말로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경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전능하신 분의 경영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왔습니다. 25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올려봐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질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의 땅, 나의 산,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지요. 항상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십니다. 심지어 말이죠, 2년씩 그 성 주위를 딱 차단하고 그 성을 갖다가 완전히 멸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의 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사람들도 자기 땅을 누군가가 침해할 때에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침범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지금 하나님 앞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잘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잘 안 된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잘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잘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높이 세우시기 위하여 훈련의 시간으로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붙잡으십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항상 다른 곳, 북이스라엘 항상 망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뒤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분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경영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경영하십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 당시에 정말 그 주위에 있는 고대 근동 지역을 두렵게 만드는 세력들 맞습니다. 잔인하고 포악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강하시며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모든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더욱 위로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경영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은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얻으십시오. 그래도 잘 안 될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오기 힘드십니까? 성도님들, 우리 교회 본당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곳을 성전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장소는 거룩한 장소인 것은 맞습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집중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예배당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꺾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